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 시험은 괴로운 건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니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몇 년 전에 개봉한 한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납치가 되었는데 그 부모의 간절한 소망과 그 애써 찾으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체가 되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부모의 그 고통과 슬픔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모가 교회를 다녔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려주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이러한 시험도 잘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말에 시험이 들은 이 부모가 결국은 분노를 폭발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집 바깥으로 내쫓고 그 엄마는 성경책을 다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시체가 되어서 돌아온 그 판국에 그것을 기뻐하라니 도대체 기독교는 뭐냐는 식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영화 감독이 그렇게 영화를 설정한 것입니다. 그 영화라는 것은 그저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영화를 이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상황을 의도적으로 설정하는데 좀 상황 설정이 어설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은 분명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는 것으로 무슨 아이가 납치되었다가 죽었는데 그것을 기뻐하는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겪는 그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가장이 사업에 실패했을 때 온 가정이 다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모두가 다 그렇게 어려움을 나눠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했을 때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절망하는 것입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에로케고르는 절망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소망신학자 독일의 율겐 몰트만 박사는 오늘날 인류를 비참한 상태로 몰아넣는 것은 바로 절망하는 것이다. 절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악이다. 그런 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그의 작품 신곡에서 그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 앞에 이곳에 들어가는 자는 소망을 포기하라. 그런 팻말이 써 있다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사람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마음의 병이 바로 절망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 절망하지 않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환난을 당했는지 좌우지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8절로 9절을 다시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큰 고통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환난이었어요. 그 바울이 당한 환난 가운데 특별히 교회 내적인 환난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습니다. 또한 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웠습니다. 특별히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주장은 바울은 결코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 출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을 반대하고 공공연히 비난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글을 잘 쓸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어눌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설교가 은혜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바울이 설교를 좀 못하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드로아에서 밤이 늦게까지 설교할 때 졸고 있다가 결국 3층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까지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 바울이 그와 같은 비난을 당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 바울은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입니다. 또한 그의 교회 외적인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소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어요. 핍박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고비도 많이 넘겼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 있었던 육체의 가시, 육신의 질병이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이런 환란 가운데 바울은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까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절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런 절망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왜 믿는 자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이 다가올까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참 그런 고난 당하지 않고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세상 사람도 겪지 않는 그런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 다 한두 번씩은 살 소망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기 위해서 걸어갔던 사흘길이 그랬습니다. 진짜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지키고 싶은 그 독자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쳐들어올 때 자기의 살 소망이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또한 부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살 소망을 잃게 되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살 소망이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과연 내가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 일어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번민과 고통 가운데 그 나를 엄습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는 성도들 가운데도 참 살 소망이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 가운데를 통과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참 생각만 하면 눈앞이 캄캄하고 힘이 쭉 빠지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나갈 돌파구를 열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사형선고 같은 그런 고통에 거할 때, 계속되는 문제로 낙심될 때, 우리 앞에 참으로 커다란 문제산이 우리를 앞을 막고 있고 버티고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고난을 통해 얻는 유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함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능히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 아닙니까?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자기 자신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꺼풀 벗겨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그러나 때로는 바울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던 그때 로마 시민권은 모든 것을 보장해주는 그야말로 최고의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필요와 자기의 원하는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철학자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함께 대담을 나눌 정도로 그는 당대 석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식을 의지한 적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할 때가 그랬어요. 그 바울이 복음 전도사에게 실패한 유일한 곳이 바로 아덴입니다. 아덴은 당대 철학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참 로마의 많은 젊은이들이 유학 와서 학문을 배워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당시 가장 유명한 철학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의 활동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자신이 배웠던 지식과 학문을 함께 전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철학자들에게 그 철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는 학문과 지식을 함께 나누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만큼 전도의 접촉점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만남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일을 이뤄야 합니다. 동역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협력해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도구이지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결국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잘난 지식과 지혜와 학문을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대가 바울도 그랬다면 오늘날 우리는 그와 같은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겠습니까? 그 아덴에서의 복음사역에 실패한 바울이 다음으로 발길을 옮긴 곳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고린도에서는 인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하겠다고 그는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의 도시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아덴에서의 실패로 얻은 교훈으로 바울은 마침내 고린도에서 아름다운 전도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하는 방법은 달랐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곳에 전파된 것은 동일하게 똑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고린도나 아덴이나 그 복음을 전파한 사람은 동일 인물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덴과 고린도에서 그렇게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열매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했느냐가 바로 그 열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느냐, 아니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능력을 의지했느냐가 바로 그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부족해서 실력이 모자라서 실패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빽이 없고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운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이 아덴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이었어요. 여러분, 살 소망까지 끊어졌습니까? 눈앞이 캄캄하여 내가 갈 길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까? 이때야말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입니다. 이때야말로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인디안의 한 부족에 이러한 성년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남자아이들이 활쏘기, 창 던지기 등 그런 무예를 연마합니다. 그리고
나이 13세가 되었을 때 이제 성년식을 거행하게 되는데, 그 성년식의 가장 중요한 그 절차가 뭐냐면은 이 아이를 아주 깊은 산 속에 데리고 가서 그곳에 버려두고 옵니다. 그러면은 그 위험한 산속, 맹수들의 울음소리가 가득 차고 위험한 일이 있는 그 무서운 산 속에서 살아 돌아오면은 비로소 성인으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부족의 한 소년이 13세가 되었어요. 이제 깜깜한 밤에 사람들이 그 아이의 눈에다가 눈가리개를 씌우고 그를 깊은 산 속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그곳에 버려두고 왔어요. 산속에 그 깜깜한 밤중에 혼자 남은 소년이, 13세 소년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맹수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고 옆에서 조금 더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은 혹시나 이리 때가 오지 않았나 겁이 납니다.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정말 내가 이 무서운 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 너무나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다가 지쳐서 잠이 들었어요. 꿈을 꿨는데 맹수가 공격해오는 꿈입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먼동이 터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 수풀에서 누군가가 두리번거리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는 칼과 창과 활을 들고 무장하고서 그 밤에 혹시나 맹수가 자기 아들을 공격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보초를 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감격한 이 소년은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께 고마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눈앞이 캄캄해도 도무지 내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어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어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위로하는데 왜 낙심하느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위로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계산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비과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과학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모릅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할 수 없어. 이 질병은 하나님께서도 고칠 수가 없어.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감당하실 수가 없을 거야.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못 고친다고 하나님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의사가 변화 못 시킨다고 우리도 변화 못 시킨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능력 없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양을 키워보지 못했지만은 그 목자들이 항상 양들을 푸른 초장, 항상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목자들이 참으로 험난한 그 골짜기로 인도할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곳에는 다른 곳에서는 얻을 수 없는 좋은 꼴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위태한 골짜기 그 험난한 길로 양들을 인도하는 까닭은 그 양들에게 더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손을 휘어잡고 다른 곳에서 얻을 수 없는 더 귀한 꼴을 먹이기 위해 인도하는 목자의 손과 같습니다. 여러분, 가는 길은 험난하고 거칠지만은 그러나 그 길의 끝에는 여러분 가장 귀한 꼴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2개의 물동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물지개에다가 양쪽에 그 2 물동이를 쥐고서 아침마다 시냇물을 길러 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물동에게는 작은 금이가 있어요. 근데 물을 담아가지고 한참 동안 길러서 집에 도착하면 물이 이미 반이나 흘려버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이라는 물동이는 너무나도 민망한 거예요. 반면에 다른 한 물동이는 완전하고 금이 하나도 없어요. 이 온전한 물동이는 항상 자신에 차 있습니다. 나는 한 방울도 흘리지 않아. 우쭐거립니다. 그래서 이 어느 날 금이 간 물동이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정말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주인님 볼 때마다 너무나도 민망합니다. 왜 그렇게 민망하니? 예, 저에게 금이 있어서 제가 물을 길러올 때마다 항상 길가에 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제 약점 때문에 이렇게 주인님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참 금이 간 물동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때 주인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얘야, 그게 아니다. 너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번 그 길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렴. 그래서 그날 물을 길러서 돌아오는 그 길에 그 길가를 보니까 그 길가를 따라서 예쁜 꽃이 피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때? 길가에 난 그 아름다운 꽃들은 다 네 쪽에만 있지 않니? 네가 물 흘리는 그 자리에다가 길을 따라서 내가 꽃씨를 심었단다. 그리고 물 길러 올 때마다 네가 물을 흘려서 그 꽃씨에게 물을 주어서 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단다. 자, 보렴 얼마나 아름다운 꽃들이니 다 네가 물을 줘서 이렇게 아름답게 가꾼 꽃이란다. 그러면서 주인은 그 금이 간 물동이를 칭찬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에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가서의 골짜기에 백합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험난한 골짜기에 바로 향기로운 백합화가 피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얻는 놀라운 유익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종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을 땐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이런 고백을 한 바 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구나. 그런 고백으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고난 가운데 움츠려드시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아, 내게 오라 담대하게 외치세요. 고난아, 너는 절대 나를 쓰러뜨릴 수 없다. 나는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리라. 이런 담대한 믿음의 외침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도 읽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섬기는 것도 계속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맡은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아무리 중요하고 바빠도 기도 없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은, 우리가 기도에 얼마나 열심과 정성과 시간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주님과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교제요, 가장 기본적인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과 교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면서 주님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시간을 다른 중요한 일에 양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는 하나님께 목숨을 건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기를 살려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중요한 부탁을 합니다. 11절에 나오는데, 자, 바울이 그 고통 가운데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간절히 원했던 부탁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여러분, 여기에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자에게 더 확실하고 담대한 승리를 보장하는 일이 있으니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자기를 위해 중보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고난에 빠진 자기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같은 고통으로 삼고 자기를 위해 기도하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이 끊어질 때 우리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큰 사망과 같은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큰 사망의 고통을 이기고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기도의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니까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형식적인 말이고 왜 기도하라는 얘기만 하십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목회자가 되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항상 하는 말씀이 기도하라 그였습니다. 제가 맨날 기도하라 하시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기도부터 해라 하시니까 제가 한 번은 아버지에게 따졌어요. 아버지는 왜 저만 보고 맨날 기도하라고만 하십니까? 문제만 있으면 항상 할 말 없으면 기도하라고만 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럼 금식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다시는 이제 아버님에게 그런 따지는 말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꺼내놓고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 여러분,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질 듯한 그런 고통을 맛보십니까? 하나님께 사생 결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셨어요. 그때 광풍이 일어나서 그 바닷물이 전부 배 안으로 들어와서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라서 다 죽게 되었다고 호들갑을 떨며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셔 바다를 향해 꾸짖으시니 광풍이 사라지고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주여, 이 풍랑을 이기도록 힘 주시옵소서. 주여, 이 풍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의 주시는 힘과 도움으로 풍랑을 능히 이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꺼져가는 등불처럼 간신히 명맥을 잇는 그런 기도 가운데 있지 말고 이제는 그 기도에 뜨거운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에 열심을 내세요.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기도의 뜨거운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의 생명을 거세요. 생명을 거는 기도가 회복되는 자리마다 사망 권세가 물러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진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다가 몸과 마음이 심히 지쳤습니다. 그래서 몸져 눕게 되었어요. 한의사가 와서 그의 진맥을 살펴본 결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계탕을 끓여 먹으십시오. 그래서 정말 삼계탕을 끓여 먹으니까 정말 신기하게 회복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서 그 비결에 대해서 물으니까 한의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닭이 울 때마다 그 괴로움과 스트레스로 참 그의 몸이 많이 망가졌는데, 그래서 그놈의 닭을 삶아 먹으라고 삼계탕으로 먹으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낙심한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도권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에게 비전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기도를 통해 마음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분명한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이며 나는 그것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에게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평소 때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대하는 하나님과는 다르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취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찰소망까지 끊어진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원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힘이요 능력이 되십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에게 앞으로 경제적인 공황이 다가오고 더 살기 어려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양무리를 이끌어가는 귀한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저는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질문조차 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포도나무 되시고 나는 그분에게 붙어있는 가지로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승리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참 포도나무 되십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삶을 살아가는 자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담대히 세상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고난의 가장 큰 연단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평소 때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로운 꼴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손길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충만하여 더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더 크신 은혜로 충만하여 더 귀하신 은혜의 꼴을 먹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고난의 길목에 서 있습니까? 담대함을 가지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고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